은혜와 사랑에 이곳을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 가운데 9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깨달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소개할 사람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태어나게 된 솔로몬입니다. 그의 이름은 샬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샬롬 샬롬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 이름의 뜻은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성경 전체에서 가장 태평성대를 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가장 많은 복을 누린 그런 사람입니다. 엄친아 중에 엄친아인 것 같습니다. 그는 다윗 왕이 이루어 놓은 어마어마한 그 업적 위에서 조금의 고생도 하지를 않고 모든 것을 다 그저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전사님은 솔로몬처럼 태어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생각했던, 솔로몬 하면 생각났던 그런 이미지와 오늘의 설교가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또 얼마나 비슷한지, 그것을 기준 삼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 본론에 앞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뭐냐면, 현재 솔로몬 왕이 통일 왕국이라는 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과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된 것,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라는 복을 다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친구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받기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을 다 받은 상태이니 솔로몬 자체의 어떤 능력 때문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평생 덕스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덕스러운 면모를 가장 많이 보였던 다윗의 통치 때문이었을까? 그도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한국인들처럼 막 으쌰으쌰 이 근면성실함이 너무 강해서였을까?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해봐도 전사님 생각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간 애국살이를 하면서 노예로 살면서 아무리 그들이 근면성실하게 일을 해도 노예 그 이상의 삶을 살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현재 통일 왕정이라는 이 땅과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민족을 형성하게 된 것,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귀영화, 군사적인 것이 바탕이 되어야지 고대 근동 시대 때는 이게 가능했거든요. 이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단연코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고 전도사님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던 것이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거쳐서 이때에 완전히 성취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즉 현재 평화의 왕 솔로몬이 평화스럽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인간 다윗과 솔로몬,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이다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나라 모두를 다 무찌르고 통일 왕정을, 그 속에 있었던 통일 왕정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그리고 다윗과 관련하여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주사님이 많이는 찾지 않았고요, 한 4군데 정도만 찾아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심이라. 사무엘하 7장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입니다. 즉 현재 이스라엘이 거대한 통일 왕국이 된 것,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위에서, 바로 이러한 전제 위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솔로몬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바로 이 사람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선물을, 이미 주어진 것도 너무너무 많은 엄친아인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선물을 은혜로 거저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이라는, 많은 것을 아는 지식이라는 선물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그런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3,000가지의 잠언을 쓰고, 잠언서도 기록을 하잖아요. 3,000가지의 잠언을 쓰고 1,000가지, 1,000가지의 노래를 작곡 작사를 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에 대해서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삶은 참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 희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전도사님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식을 주시면서 의도한 하나님적, 성경적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17장 왕의 제도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왕의 제도 하면 어디?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을 통해서 왕권 강화를 위한 모든 인간적 노력을 하나님은 전적으로 금지시키십니다. 동시에 절대로 한 사람이, 왕이죠. 왕이라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다른 사람, 한 영혼, 다른 사람을 종 삼지 말도록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는 그 개념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과 3명의 왕을 거쳤을 뿐인데 왕과 백성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권력 구조가 생겨나고 이에 따라 빈부의 격차는 극심해집니다. 왕의 제도를 처음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 선지자의 대화가 팍 하고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시죠? 사무엘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던 그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야 너네 구하지 마, 그 구하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맥락 내용들 기억나시나요? 혹 기억나지 않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전사님이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은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경고 메시지,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아주 미리부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맥락에서 모든 것을 가졌던 다윗이 어마어마한 영토와 어마어마한 민족에서의 왕과 또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다 가졌던 다윗이 자신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까지 무참하게 빼앗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란 참으로 끝이 없는 듯합니다. 다윗은 진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죄인이라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구하였던 왕의 제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진정 행복하게 만들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철저히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솔로몬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3명의 왕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백성들의 삶을 매우 공고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첫 번째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키가 좀 크고 덩치가 있어서, 그때 석기 얘기도 했죠. 덩치도 좀 있어서 이스라엘이 가졌던 헐크였는지는 몰라도 어린 소년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왕권의 눈이 멀어서, 질투의 눈이 멀어서 많은 백성들의 근심거리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사울 정권에서 사울과 이스라엘의 백성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은 덕스러운 왕의 면모를 보였는지 몰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이 되자마자, 왕으로서 안정권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는 포악한 정치인의 면모를 보입니다. 그가 그래서 그랬던 건지 그의 자녀들 또한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인지 서로 죽이며 원수관계로 살아갑니다. 다윗도 사울처럼 평안하지 못했고 다윗 왕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안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의 왕권을 계승한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지혜의 왕으로서 좀 똑똑했는지는 몰라도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만신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모든 이방 신전이 이때 다 들어옵니다. 만신전이 완전 잡신 왕국이 되어져 버립니다. 일본처럼 아주 오만 대만 신들이 전부
전부 다 들어오는 신의 천국이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0절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길어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또 한번 이렇게 들으면서 이것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상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태평성대 시대에 본인 스스로 가장 타락하여 말만 잘하는, 좀 아는 것만 많은, 그러나 행실은 개판인 그러한 삶을 솔로몬은 살아갑니다. 본인은 조금 행복, 플렉스 했는지는 몰라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피폐한, 스트레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고 백성들은 또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부터 사울 때부터 다윗을 거쳐서 세 번째 왕 솔로몬 때까지 어떤 왕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7장 이 말씀을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왕의 제도의 경고를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을 따라간 왕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왕들이 부국 강병을 위해서 세상의 왕들처럼 말과 군사력이죠. 말을 많이 두었고 은금, 경제력이죠. 이것을 많이 저축하였으며 아내들, 정략 결혼에 의한 외교 전략이죠. 아내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딸도 아니면서 자신의 영토, 자신의 영예를 지키기 위해서 드러내는 일들에 무자비하게 동원을 시켰습니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열정페이의 시작이 이때부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전도사님은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것에 휘둘리고 당하지 않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휘둘지 않는 또한 사람이 그러한 리더가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들 모두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던 포악한 사람들입니다. 옛날 개그인데요. 사장님 나빠요. 왕님들 나빠요. 너무 나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 세 명의 왕을 의도적으로 처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세 명의 왕들이 인간 영웅들, 소위 말하는 리더십, 인간 리더십의 대표적인 특징을 한 가지씩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마도 여러분들 모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덕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의 이상적인 그 리더십, 사람을 소개를 하고 그 모든 인간적 리더십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절대로 평안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울은 채, 다윗은 덕, 솔로몬은 지, 바로 이 채, 덕, 지, 지, 덕, 채, 이 세 왕을 소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 세 명의 왕이 결국 이루어낸 인류 최고의 성과물, 바로 국가, 다른 말로는 국가 시스템, 국가 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뒤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내세우는 리더십, 그래? 지덕체 그거? 다 가져와봐. 그리고 너희들이 내세울 그 국가 시스템, 그거 그래? 그것도 다 가져와봐. 그 모든 것을 다 완비해서 너희들이 가져올지라도 너희는 나를 모르면, 하나님인 나를 모르면 너희는 절대로 평안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인간 근본의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교육, 리더십, 국가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하나님인 나를 알지 못하는 것과 나의 마음을 품어내지 못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를 알아야 죄를 알고, 하나님인 나를 알아야 참된 기준을 알고, 하나님인 나를 알아야 참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나를 알기를 원치 않는구나. 너희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나의 계명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구나. 솔로몬아, 나는 너에게 꿈으로도 나타나고 말씀으로도 나타나서 내 계명을 지켜라, 이것 한 가지만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 왕들은 다 딴짓을 하고 있구나. 이 불쌍한 죄인들아 라고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이 이야기 하나를 한결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표현대로 하면 먼저는 사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가로에 친 것도 우리가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하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에게도 하셨던 말씀, 다윗에게 동일하게 했던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능해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온정을 베풀 수 있으며 겸허한 자세로 그를 섬길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시고 달고 오묘한 말씀을 잘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두 가지 핵심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은 성경을 맡은 자로서 잘 연구하고 해석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늘 필요하고 격려가 늘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을 늘 격려하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을 시작하여 솔로몬까지 이스라엘의 역대 왕의 역사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로 참된 평안과 평화, 샬롬을 누리지 못함을 목격합니다. 우리 새누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궁금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귀한 빛의 사람으로, 따뜻한 주의 군사로, 말씀의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달 생일을 맞은 박은빛, 홍석희, 윤익상, 정혜용쌤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먼 곳에서 떨어져 있지만 진심으로 이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벌려서 축복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대신 부를게요. 손 비시고 박수! 짝짝짝짝짝. 생일 축하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